제가 50대 초반이었고요. 우리 정 목사님은 40대 초반에 연태의 한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한번 살펴보러 가자. 그래서 다녀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됐다 그럽니다. 이렇게 세월이 참 빨리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오래간만에 이 교회에 와 보니까 이 교회는 앞으로 무한 성장하고 크게 부흥할 많은 요지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교인들이 다 멋있고 예쁘고 잘생겼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잘생기면 다 잘생긴 분들이 교인들인데, 우리 정 목사님을 닮아서 다 멋있고 미인 같은 그런 분들을 뵙게 돼서 이 교회가 점점 이 소문이 자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간혹 이제 저 유럽이나 서구 쪽으로 나가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들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구분하느냐 그래요. 자기들은 전혀 구분을 못 하겠대요. 우리는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좀 지혜롭게 이렇게 생겼고, 중국 사람들은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해서 잘생겼고, 한국 사람은 둘을 합친 그런 멋진 모습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러냐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이렇게 지혜롭게 생겼죠. 이목구비가 분명하게 잘생긴 미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중국 보내기에 아쉬울 만큼 저희 목회에 너무 좋은 동력자였고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 산동 이쪽에 연태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 뚜렷하고 분명해서 아쉽지만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실 줄은 우리가 기대를 못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저 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탁은 몸이 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제발 무리하지 말고 제발 쉬어가면서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는데, 이 주의 종들은 일을 보면 몸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열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될 가능성 중에 하나가요, 찬양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제가 중국 다니면서 듣던 찬양 중에는 창조 이후로는 제일 잘했다 그런 생각,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했고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이 장로님 기도문을 좀 복사해달라고 그래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나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시간을 잘 재는 그 습성이 있어요. 오늘 장로님 2분 한 30초에 딱 끝냈어요. 3분 안 넘어가는 이 대표 기도는 수준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수준이 떨어지면 하여튼 목사님 설교보다 더 길게 해. 대표 기도가. 어떤 분은 대표 기도가 길어야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끝내는 기도. 개인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아요. 대표 기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오늘 장로님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올려드렸어요. 앞으로 대표 기도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 성숙된 이 수준 높은 이런 분위기가 이 교회를 앞으로 크게 성장시키고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큰 일을 하신 분들, 큰 일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다 큰 일을 하셔요. 예를 들면 모세 그 죽을 뻔했습니다. 나일 강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큰 일을 했습니다. 또 이 요셉 그 형제들한테 그 진짜 죽을 뻔했어요.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때 건짐을 받아서 큰 일을 했죠. 애굽에서 아주 그 누구도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 요셉입니다. 다니엘 죽다 살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은 줄 알았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죽을 뻔했던 분들이 큰 일을 하는데 우리 정 목사님은 2번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걸 기대가 됩니다. 제발 또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3번 죽었다 살은 거는 그건 보장 못 하겠어요. 지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몇 분까지 해야 돼? 이거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잘못하면 날새기 생겼습니다. 자, 이 교회가 서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서게 되는 기초, 교회가 교회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그럽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리는 그 사건 없이, 피땀 흘리는 희생과 헌신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설립 20주년이 됐는데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정 목사님과 사모님 그 외에 여러 헌신자들의 피 흘림, 피땀 나는 헌신이 없이는 설 수 없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서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년여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서갈 이 교회,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먼저 감사하며 그 일에 헌신하셨던 여러분들 격려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 이 칩에 대한 비밀 혹은 신비입니다. 이 칩이 어떤 칩인가를 알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칩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고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이 집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고 하니 이 집은 큰 집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집이래요? 큰 집입니다. 이게 사이즈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다라는 이 내용은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의 그 의미, 본질, 그 집의 성격을 말할 때에 이 집은 크다는 집입니다. 이 집은 교회인데 상가에 있든 지하에 있든 단독 건물을 가졌든 교인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수천 명, 수만 명이든 이 교회는 일단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할까요? 왜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까요? 교회를 시시하게 보거나 작게 보거나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작게 보는 데서부터 교회를 시시하게 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 우리 신앙의 큰 위기를 겪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 보세요. 한결같이 교회가 그따위냐, 그게 교회냐, 나는 그런 교회 싫다. 그러면서 교회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모릅니다. 너무 시시하게 본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작게 본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큰 집인 줄 믿습니다. 왜 클까요?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최고의 크신 분이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큰 집인 줄 믿습니다.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큰 집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시시하게 우습게 작게 여기면 신앙생활에 큰 코다칩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다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큰 일이 뭘까요?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어느 조직, 어느 단체에도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큰 일이 있는데요,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는, 음부의 권세를 억압할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잠재울 수 있는,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유일한 지구상에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마귀 사탄의 권세들,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악한 세력들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시시하게 여겼다가는, 교회를 그냥 아무렇게나 작게 여겼다가는, 무시했다가는 큰일 난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집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크게 봐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에서 김성은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을 모셔서 간증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 장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저 행당동의 신일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근데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이면요, 그 권위, 권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신일교회에서 장로 장립 시기가 왔습니다. 후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현직의 국방부 장관이셨는데 그 교회의 장로직을 맡는다고 그랬을 때 그게 성에 차겠습니까? 교회 와서 대표 기도하고 안내하고, 목사님 신방 가시면 또 이렇게 가방 들고 신방 마치고 나오시면 신발 돌려드리고, 장로님들이 하는 걸 자기가 봤거든요. 자기는 지금 국방장관인데, 나는 새도 명하면 떨어질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세자인데 그 장로직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사양했습니다.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기회가 왔는데요, 여전히 장로직은 자기 눈에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현직에서 교회에 그 얼마 안 되는 그 교회 장로직을 맡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작은 거죠. 보잘것없는 것, 시시한 것. 또 사용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병이 왔는데요, 뭐 의학적으로 하면은 뭐 뇌졸중인지는 모르겠어요. 쓰러지는데요, 사지가 정신은 멀쩡한데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국방부 장관 하루아침에 끝나는, 뭘 움직여 뭘 해도 하죠. 그때 머리를 스쳐가는 그 섬광석과 같은 그런 거 하나 느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시라고. 국방장관에서 장로직을 바라볼 때 그 시시하게 여겼던, 그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알았던, 너무너무 우습게 알았던 장로직에 대한 나의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회개하고 회개했답니다. 그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교회까지 간증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방장관직하고 장로직, 세상 가치나 인간적인 기준을 보면 장로직 10번 버리고 국방부 장관직을 택하겠죠. 근데 그에게는 큰 실수를 한 것이 교회에서 주는 그 직분이 너무너무 시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큰 집입니다.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크고요, 영적으로 크고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 파워가, 그 힘이,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좀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가락동 근방에 가면, 교회를 이름 대면 또 너무 알 것 같아서 교회는 그냥 제가 이름은 안 붙이고요, 잠실에 있는 교회가 합동 측 교회 앞으로 이렇게 크게 교회를 지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 땅이 교회가 허가가 나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짓기는 예배할 수 있는 설계를 했어요. 그 지하에다가 큼직한 본당 예배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복지 시설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죠. 어쨌든 허가는 받아놨으니까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네요. 그러니까 그 합동층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자기 교회에 당장 경쟁의식, 이거 안 해야 될 생각을 한 거예요. 경쟁의식을, 라이벌의식을 가지면서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이 교회가 교회 허가를 안 받고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계속 민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구청이나 이런 데는 민원을 받으면 일단은 출동을 간답니다. 그래서 민원에 넣은 내용이 그것도 사실이고, 교회 허가를 안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법이고, 또 이렇게 제재를 하고 벌금을 물리고, 또 이게 교회가 조금 괜찮을 만하면 또 이 교회 목사님이 또 민원을 넣습니다. 이 교회 불법이다. 결국은 이 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목사님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큰 의미를 좀 가볍게 여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보면서 참 안 됐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간섭하도록 두시는 것이 믿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남이 모르는 교회의 약점, 비리 같은 걸 안다고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그 마음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교회를 크게 볼 줄 아는,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는 하나님의 큰 집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교회를 책임지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의 종을 크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교회를 무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의 종을 가볍게 봅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었을 때에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학자들의 생각은 바울에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하늘나라에서부터 강력한 빛을 받으면서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쓰러졌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안수를 받아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눈에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늘 눈곱이 끼이고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보면서 약간 째려보는 것 같은, 좀 하여튼 외관상으로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지방을 들어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요,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접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는요,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하는, 왜 눈을 빼줬겠어요? 그 근거가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안실이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하는 그 바울에 대한 그 귀하게 여김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하는 바울의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체로 기울어졌었을 때에 바울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원수로 여기는구나. 보세요. 육체로 기울어지면 주의 종은 원수같이 여겨지고, 성령에 충만했었을 때는 주의 종이 그리스도 같고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성령에 충만했었을 때는 주의 종에게 막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리스도처럼 천사처럼 받들고 싶은 막 이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건 이게 성령의 사람인 증거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어느 날 똑같은 주의 종이에요. 그 주의 종이 바뀐 거 아니에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목사가 뭐 꼴보기 싫다. 옛날 같지 않다. 요즘 나를 대하는 것이 눈빛이 달라졌다. 주의 종은 눈빛이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전히 그 눈빛인데도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고 육체로 기울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주의 종이 그렇게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못날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것도 꼭 자기를 치는 것 같고, 목사가요, 교인을 치는 목사 없습니다. 그 한 사람 치려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 허물과 내 사정을 누가 질러 바쳤는가? 어떻게 알고 내 사정을 저렇게 잘 알고 나만 보고 저렇게 책망을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주의 종을 한결같이 크게 보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잘 모르시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그 뜻을 전하실 때에 그 교회에 당회나 재직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모든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의 뜻을 전할 때에는 그 교회의 사자를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 사자는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지금 교회에는 주의 종 목사입니다. 주의 뜻을 전할 때에는 목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전하고요, 일꾼들을 세울 때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고요, 성찬을 행할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성찬을 행하게 하고, 세례식을 행할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세례를 행하게 하고, 축복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의 손을 들어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원리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7 촛대와 7 별을 잡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7 촛대는 교회고요,
일곱 별은 누굴까요? 주의 종 사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의 종들을 손에 잡으셨는데요, 별로 잡으셨다. 별이 뭘까요? 영어로 뭐예요? 스타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스타 기질이 있어. 가만히 보면 찬양 잘하시지. 하여튼 우리 정 목사님은요, 이게 분위기 메이커라. 없으면 재미가 없을 만큼 주의 종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데 별로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별로 봐야지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스타입니다, 스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잡고 계세요. 그건 누가 스타로 볼 줄 알고 누가 스타로 여겨줄 줄 아는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가 영적으로 성숙되면 가능하고요, 육신으로 기울어지면,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주의 종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것이 일반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시각들이에요. 교회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교회는 큰 집인데 왜 크냐고 그랬을 때 주인이 크신 분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집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길래 주의 종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아멘 하는 것은 주님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분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회사, 어떤 조직,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하는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역사를 유일하게 지구상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래서 교회는 큰 집입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볍게 보지 마세요. 교회에서 기도해 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모여서 기도해야지, 그까지가 기도한다고 되나? 아이고, 내가 아는 분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돼 두고만. 하여튼 은혜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된 것만 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되는 것만 본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 열정탕꾼의 말 들을 거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숫자는 적어도 그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되는 쪽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집에 또 한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철그릇, 이런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릇은요, 지금 재료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릇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이 잡지책을 읽거나 다른 역사책을 읽고 이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갖다 놓고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 풀면 그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그랬을 때에, 야, 그러면 우리 교회 누가 금그릇이고 누가 토기장이고 누가 이게 흙, 세상에는 뭐 금수저, 흙수저가 있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뭐 나무그릇 있다고 해서 서로 둘러 앉아가지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대학 어디 나왔어? S대학 나왔어. 아유, 당신은 그럼 금그릇이겠네?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문에서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나 질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할까요? 교회는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간혹 실수하는 것 중에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그래요. 당신은 다른 교회 가래요. 다른 교회 갈 뿐이 아니에요. 본인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분은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저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저분도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성숙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나와 같지 않으면 다 사람이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얼굴이 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성숙함이 필요해요. 교회에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를 4개, 5개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의 집에 보일러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가정부 일하고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 근데도 교회 같은 구역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은 톡이 그러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나는 그만큼 성숙되지 못했습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품은 동일합니다. 작품은 동일하면 작품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품이 아닙니다. 한 공장에서 그냥 쫄로리 만들어낸 그런 제품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아이디어와 특별한 정성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내신 작품 중에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자꾸 작품에다가 손을 대는 게 탈이야. 하여튼 작품 다 버려놨어. 하여튼 제품을 다 만들어놨다니. 제품을 그 여자가 이 여자 같고 이 탤런트가 그 탤런트 같고 왜? 다 그렇게 고쳐놔가지고. 그건 제품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작품은 손대면 안 돼요. 눈이 조금 처졌어도 처진 대로 가만히 둬야 되지. 그걸 또 꽤 달아가지고 공중으로 바짝 올려놓고 그냥 주름살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두면 되는데 그놈을 또 잡아 당겨서 대레미로 밀어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겠어. 하여튼 그 작품에 손대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다르니까 나와 뭔가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못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범죄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분은 저래서 귀하고 이분은 이래서 귀하고 그래서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돼.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 자녀를 부부가 한 3, 4 낳아보세요. 똑같은 거 놓는 부모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한 부모 밑에 그렇게 다른 게 나오는지 신기해요. 신기해.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 하여튼 그것은 내 자녀지만 그 본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들랑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그래야 되지. 당신 같은 게 이 교회 오니까 교회가 안 되겠어.
당신 없으면 우리 구역이 잘 될 것 같은데 당신 때문에 안 되겠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미숙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귀하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귀하고, 아이는 아이들대로 귀하고. 오늘 내가 봐서요, 내 생애 처음 봤는데요, 대예배 때 이 대강당에 아이가 서가지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이들이 나오면 다 이렇게 별도의 뭐 강단이나 뭐 마이크 주고 앞에서 하라고 그러지, 여기서 하는 건 나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귀한 거예요. 연세가 들수록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늙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종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점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 인생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지 굴을 가는 게 아니에요. 굴은 끝이 막혔고 터널은 열린 게 터널이에요. 우리 앞길은 터널과 같아서 가면 갈수록 환하게 열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비관을 하고 왜 절망을 하고, 아이고 내 인생 20년만 젊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 젊어질 수도 없고 더 젊어져 봐야 지금처럼 그렇게 못 살 확률이 많아요. 세상에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악한 세상에 점점 악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종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더 나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뭘 그렇게 아쉬워하고 탄식하냐고요. 기쁨으로 주어진 인생, 그냥 자신 있게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요, 내 생애에 되돌아갈 만한, 되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나보고 어린 시절 돌아가라. 나 못 가요. 왜? 가난하게 살았어. 개척 시대로 돌아가라. 죽다 살았는데 내가. 개척하다가 죽다 살았는데. 내가 2번 쓰러진 사람이에요. 내가 유언까지 한 사람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또 그리 가라? 못 가요, 나는. 50대로 돌아가라? 50대 싫어요. 50대에도 나는 내 할 만큼 했고, 있는 힘에 벅차도록 했고, 어느 내 인생 돌아가고 싶은 인생이 없어. 점점 앞으로 가고 싶은 인생은 있어요. 저는요, 은퇴하고 나니까요,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단에서 평안하다, 행복하다는 단어를 한두 번 썼겠습니까? 은퇴하면서 실감을 하기를, 평안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을 이때 쓰는 것이구나. 요즘은 실감나게 삽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왜요? 가면 갈수록 내 앞길이 지금 열려 있는데, 지금 영원히 고통, 아픔, 슬픔이 없는 천국, 그렇게 사모했던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내가 부족하고 나태하고 엉뚱한 짓 할 때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성령님, 실감나게 경험할 것인데요, 무엇 때문에 뒤돌아갈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대가 되고요, 점점 좋은 인생만 내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다윗을 좋아해요. 왜 그런가? 다윗은 골리앗하고 비교해보면 키가 작더라고요. 내가 어디 동상을 만들었는데 가봤어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두 동상을 이렇게 양면에 세워놨는데 다윗 옆에 가서 보니까 딱 나만 해. 야, 작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윗 인생의 마지막 보세요. 그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세상을 마쳤다 그럽니다. 부하면 존경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치고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윗은 이렇게 인생을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어도 좀 부하고 부해도 존경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딸이면 권사가 되고 아들이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믿음의 이렇게 계승을 쫙 해나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막 줄줄이 호수 달고 막 그러지 말고 생생한 기억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할 거 믿음의 유언 딱 마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빠이빠이 손 흔들고 가야 되지. 너무 그 초라한 모습, 끔찍한 모습 보이지 않기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저는요 기도를요 96세 화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정해놨어요. 아침 먹고 아이들 밤에 죽으면 애들 오기가 힘들어. 주일날 죽으면 또 목사님들 피곤하고. 그래서 청양교회 권사님이 죽을 날을 손꼽아서 계산해 보니까 죽을 날이 마땅치 않더래요. 월요일날 죽으려니까 목사님 쉬시는 날이에요. 수요일날 예배 있고 목요일날 죽으면 목금토, 토요일날 또 장례 치르면 또 목사님 또 바꾸고. 하여튼 아무리 봐도 화요일 외에는 죽을 날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화요일날 죽게 해주세요. 화요일날 돌아가셨대. 내가 그 소리 딱 듣고 옳거니 난 96세 화요일 오후 2시 그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하고 이제 딱 들어가서 간다.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오늘 가려고요. 왜 96세를 정했는가? 방지일 목사님을 96세에 만났어요. 그분이 102살인가 돌아가셨는데요. 맞지? 그때 만났으면 내가 102살도 정했을 텐데 이분을 내가 96세 때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유머가 있어요. 허리가 꼿꼿해요. 얼마나 이렇게 총명하신지요. 그래가지고 딱 그분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나도 96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랬다니.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 같아. 그 요일은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시간은 오후 2시 돼야 아이들 또 오기도 편하고 또 점심은 먹고 가야지 아무래도. 그 점심 먹고 그렇게 가려고. 우리 인생은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요 최후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 최후의 날은 아직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절망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 안 됩니다. 더 나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요 이 그릇이 나오는데 이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그릇을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릇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을 다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릇을 주님이 어떤 분을 귀하게 쓰시느냐 그랬을 때에 깨끗한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한 자. 조금 생활이 어려워도요, 배운 것이 부족해도요,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 앞에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그럽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이 집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를 큰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를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그분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교회가 깨끗한 것처럼
모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깨끗한 그릇 되어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 받